마음으로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방치하지 않고 항상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나단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진 건 은혜입니다. 다윗께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할 선지자,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울에게 있을 가장 큰 불행은 사울은 사울 주위에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울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 사무엘을 잘라냈고 요나단을 잘라냈고 다윗을 잘라냈고 급기야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주의 종이 때론 여러분의 깊숙한 잘못을, 또 여러분이 감췄던 죄를, 1년여 동안 숨겨졌던 그 죄를 드러내서 지적을 한다는 건 복이에요. 내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또한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의 만행을 다 드러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당신이 얼마나 욕심스러운 사람인가, 당신이 얼마나 지나친 죄를 범했는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얼마든지 과거 헤롯 왕처럼 또한 사울 왕처럼 거부할 수 있고 오히려 원수 삼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하였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 나쁜 행동을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였어요. 왕은 지적을 받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과거 이때는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자신에게 지적을 하면, 자신에게 다가와서 책망을 하면은 그냥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심하게 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면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지적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종으로 내려올 때는 왕 대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었었을 때는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말씀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종이 되었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난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난 내 삶에 내가 언제 왕처럼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바친다고 하죠. 그 말씀을 여러분 내민다고 하죠. 그 말씀을 거부할 때는 아무리 내가 입술로는 난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난 내가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스스로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왕의 자리는 사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왕이 되도록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초신자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역이라는 걸 감당하죠.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사역의 길을 가고 직분이 있는 성도면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 일을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엎드리면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알아서 회개할게, 굉장히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죠. 내가 나중에 알아서 내가 회복될게, 굉장히 여러분 자만스러운 이야기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나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요? 내일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일 내가 좀 몸 좀 추스리면, 내가 좀 내일 감정을 추스리면, 내가 좀 나중에 여러분, 이것은 큰 교만한 말이에요. 자만한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내일은 구원의 날이로다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난 후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제가 좀 정리가 되면은요, 제가 좀 마음 좀 추스리면은요, 제가 좀 나중에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여러분 교만과 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 삼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소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얼만큼 가난한가? 한 마리 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다는 겁니다. 심이 많다라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부한 사람처럼 양과 소가 심이 많았으나 2절에 말씀해보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게 마치 반려견처럼 애지중지 키운 겁니다. 그 양의 새끼는 한 마리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마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자기 재산의 전부로 키운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 그 부자 집에 지나가는 한 행인이 이제 하루 묵겠다고 합니다. 그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부한 자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부자의 소와 양은 얼만큼 많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에 보니 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심이 많으면은 그곳에서 한 마리 양을 빼서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에게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자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합니다.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는 지나간 행인을 도우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유대인들만이 아는 여러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왔었을 때
그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었죠. 그로 인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행인이 자기 집에 왔었을 때는 와, 천사가 찾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후하게, 마치 아브라함처럼 후하게 풍성하게 제공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처럼 가난한 집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서 그 행인에게 주면 복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매가 오겠습니까? 복이 안 오죠. 매가 오죠.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합니다. 자기 것은 전혀 내어놓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서 축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남의 것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이만큼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축복을 바라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날 업신여기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업신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넌 날 무시하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깨트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어떻게 감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에게 당돌하게 축복을 바래? 잘 되기를 바래? 그러는 건 아니지. 넌 나를 무시하는구나. 넌 나를 업신여기구나 라는 말합니다. 사무엘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한 큰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12장 9절 말씀에 보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무시했다는 말을 합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의 문제가 막혔을 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아무렇지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지 못하다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분명히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제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이제는 시골 가야지, 아버지 댁 가야지, 어머니 댁 가야지, 아니면 우리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고 천연덕스럽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화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네? 오라?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왜 자꾸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척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데 그 자녀가 그 부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다듯이 엄마 밥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어라? 엄마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달라고 하네. 어라? 괘씸하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기까지 나왔습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엄청난 죄, 신하들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밧세바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은 그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넌 날 업신여기구나.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림자 취급을 한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림자 취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영적인 문제가 내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때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저는 이 관계부터 풀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난 당신과 관계가 막혀지면은 난 못 살아. 난 숨이 막혀. 난 답답해.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숨이 막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막혀 있으면 나는 재미가 없어. 인생에 재미가 없어야죠. 인생에 재미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뭔가의 관계가 막혀지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넌 날 업신여기구나, 넌 나를 무시하구나 라는 말씀을 2번이나 언급한 거예요. 10절에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넌 날 업신여겼어, 넌 나를 무시했어, 너는 나를 정말 패싱했어. 너무 아픈 말이죠. 하나님에게 지금 큰 상처가 준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겠죠. 사실 다윗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업신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나를 업신여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말합니다. 넌 나를 업신여겼다고, 넌 나를 그림자 취급했다고, 넌 나를 외롭게 했다라고.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는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난 후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이제 이것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이것이 자신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젠 자신은 지금 정치, 경제, 자신의 자리, 또한 사람들의 이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 미워하지 마세요. 나 외면하지 마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다윗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악한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는 참 악합니다. 어느 정도 악한가?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아,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나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확한 분별을 못하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마땅히 죽을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과 23장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그 조그만 티를 하나 보면서 그 티를 빼내겠다고 눈을 후빈다라는 거예요. 후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을 후빌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보이겠으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티를 빼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눈을 여러분 후비겠습니까? 허부적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눈이 아플까요? 그래서 부모의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자녀는 아파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들보가 빼지 않는 상태에서 티는 보이는데요, 오늘 다윗과 같이 마땅히 죽을지라는 건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 사람의 잘못, 자녀의 잘못, 부모의 잘못, 이웃의 잘못,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은 보여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진 상태에서 티가 보이면 그 티 부위만 정교하게 호호호호 불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빼내면 되는데,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잘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티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 간 거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빠져야지만 정확한 티가 보이고 그 티도 가볍게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의 들보를 보셔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나의 들보를 보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으면 나의 들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먼저 주님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입니다. 그리고 티를 빼라. 오늘 다윗은 그 부한 부자에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챙기는 그 부자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을 때 자기 죄를 못 봐요.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걸 하나님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야. 너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야.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죄 중에 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또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날파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먹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 부자가 지은 죄와 다윗의 죄, 여러분, 그 양입니다. 부자가 지은 죄는 하루살이 죄야. 그래, 다윗 너가 지은 죄는 낙타를 삼킨 죄야. 낙타를 삼켜놓고 하루살이 걸러내고 노발대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왜 오늘 다윗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런 비유를 든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란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고 부한 자가 있었단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고 부한 자는 2절 말씀 보니까 너무 많아, 심이 많아. 그런데 어느 날 부한 자 집에 지나가는 행인이 왔어. 그랬더니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새끼 하나를 빼앗아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한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였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 여러분 5절에 보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땅히 죽을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하네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는 마땅히 죽을 죄고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부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욕심스러운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 못되고 양심도 없고 아주 못된 사람, 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 너는 너무 악해.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보면 다윗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밧세바에 간음을 했어? 어떻게 우리아를 죽였어? 어떻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 어떻게 너는 게을렀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추악한 죄를 범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너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시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도 다윗이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까지 마치 다윗은 그 자리에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뉘앙스가 전했던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는 너의 자리는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그 왕의 자리, 그거 너 자리 아니야.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요나단의 자리였어, 이거는 사울의 자리야 라는 말의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의 집이었어. 내게 준 거야.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은혜를 뒤로 하게 되면 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너 것이 아니지. 넌 받을 수 없지.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가 그 자리 가야지. 당연히 너는 그 축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주님은 용기를 주세요. 내가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너는 있어야 돼. 지금까지 다윗에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통일한 그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 말은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 누리고 있는 아내, 누리고 있는 소유는 다 무엇입니까? 넌 덤이지. 그 네 것 하나도 없어. 사울의 것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넌 덤으로 사는 거야. 얹혀 사는 거야. 이건 얹혀 산다는 것이죠. 얹혀 사는 것이죠. 너 얹혀 살고 있어. 원래는 네 자리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건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덤으로 사는 거죠. 덤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만약 부족했으면 나에게 구했어야지. 나에게 구했어야지.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조차도 은혜인 걸 모르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 소유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냥, 이것이 진짜로 내 자녀, 내 가정, 내 집, 내 소유, 내 물질인 것 마냥 그렇게 사용했구나. 주님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히 기도에 하나님 너에게 준 축복이야. 넌 당연히 누릴 수 있어. 아니 당연히 누려야 돼. 난 너가 누리는 게 나의 기쁨이란다. 난 너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난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너는 먹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 나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알면은 당신은 이거를 마음껏 누리고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 죄를 모르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하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당연히 먹는 거 아니란다?
은혜를 모를 때요. 자녀가 너무 은혜를 모르면 엄마가 아빠가 돈 벌어다 주고 밥 이렇게 해준 거 너 당연히 먹으면 안 돼. 너 미안한 줄 알아야 돼. 감사하고 먹어야 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저버리면 그래요. 은혜를 저버리면 서로 은혜를 저버리면 당신 그거 당연히 여기면 안 되지. 당신 그거 당연히 여기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당연히 여기면 안 되지. 다 도미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 저주의 말을 다 듣습니다. 너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4배가 아니라 40배, 400배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너무 큰 그 저주스러운 재앙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13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서 다윗의 이 회개가 얼마나 깊은 회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나도 이 정도는 회개하는데, 그러면 나도 분명히 이렇게 다윗은 말 한마디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우리도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내가 이렇게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지 않으신 것 같아 라고 느끼신 성도도 있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회개했는데. 성경 분명히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 울면서 간절히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아요. 12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모습이 굉장히 담백한 것 같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딱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도 이렇게 죄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분명히 이 죄 고백, 아니 다윗보다 더 좀 호소력 있게, 더 진하게, 더 간절하게 눈물도 흘려가면서 나는 죄 고백을 했는데 왜 나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나?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이 말과 함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없게 했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씩 다 하고도 가십니다. 다윗은 진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보다 저주의 말에 더 억울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죄를 잘못해,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맞아요. 제가 우리아 죽였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대가가, 여러분, 압살롬, 암논 2명 하나님 생명 걷어가고, 밧세바 아들 걷어가고 3명의 생명 걷어갔으며, 그의
누이는 강간당했으며 또한 그는 왕에서 쫓겨났어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한 크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 셋을 데리고 가고 또한 이스라엘을 두 조각 냈으며 또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가정 안에 근친상 간에 또한 다윗의 아내들이 옥상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이 모든 현실 앞에 다윗은 어떠한 것도 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지만 회개가 된 겁니다. 말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의 깊이를 알 때만이 회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자꾸 말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쫙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어요. 그 순간에 한 번 죄를 범하였는데 돌이키지를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하게 한 것은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죄 범한 거 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왜 불공평한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일 의인입니다.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에서 떠났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는데 뭐 어떤 계기가 되었든 공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착하게 산 건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지금 나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과거 착하게 산 건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 부분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나의 판단이 어찌하여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났어.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며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야. 과거 아무리 잘 살아도 오늘 내가 잘못 살면 죽은 것이야. 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들먹이느냐? 이게 어찌 불공평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맞아요. 우리 오늘 잘못했어요. 그래도 과거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과거 이렇게 살았잖아요.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이게 왜 불공평해? 왜 과거를 가지고 오늘 죄를 덮으려고 해? 왜 과거에 선한 걸 가지고 오늘 죄를 덮으려고 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로 가는 것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야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이게 떠나면 아무리 과거에 내가 선하게 살아도 오늘 내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그러나 만일 악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29절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시간도 있었는데 그건 하나도 쳐주지도 않고 오늘 잘못한 것만 가지고 우리 심판하시겠다? 그럼 과거에 선하게 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과거에 잘했던 행위로 오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오늘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과거에 좀 선하게 살았던 거 가지고 오늘 죄를 덮으려고 해? 그건 아니지. 오늘 죄를 지었으면, 오늘 나쁜 짓을 했으면 돌이켜야지. 이것이 정의지 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념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달과 같은 이 공 넘는 마음이 평생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 과거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죄가 있으며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 경험에서 올리겠습니다.